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에게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을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발탁하게 되죠. 당시 세리는 매국노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로마를 위한 세금을 거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마태가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큰 잔치를 열게 되지요. 이때 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레위와 친분이 있는 세리와 그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꺼리는 죄인들이지요. 이 광경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비판하게 됩니다. 30절에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에 주님은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병든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으니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죄인으로 보고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절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병자로 보고 찾아 치료하고 고쳐주려고 만난 것이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과 의인을 분리했습니다. 자기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주님은 죄인도 치료하고 회복시켜야 될 영혼으로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치료하는 영혼의 의사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대하는 행동이 달라지게 되지요. 지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판 일색이지요. 반면에 행동은 없습니다. 그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라냈지요. 그러나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섬김과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늘 행동합니다. 그들은 사랑의 실천가들이죠. 참된 성도는 후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주를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판의 방향을 바꿉니다. 제자들이죠. 자기들이 그러듯이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을 하며 경건하게 사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를 반복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는 잔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하며 경건을 유지하려고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나 질병, 애곡, 회개, 위험 이런 중요한 시기마다 기도했지요. 금식 기도했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당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큰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와 애도의 의미로 자주 금식했습니다. 통상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경건한 사람은 금식일을 더 지켰지요. 더 했지요. 그들이 이렇게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함이지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금식이 필요 없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야 되죠. 그렇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신앙입니다. 3, 4절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에게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앙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그것을 왜 해야 되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가 생각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핵심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아 바른 신앙생활 해야만 하지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십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과거의 방식으로 신앙하고 예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왔으니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부대에 담는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5장 38절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처럼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복음입니다. 성도는 파도처럼 흔들리는 세상에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